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기로 말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여야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불평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말세의 민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그것은 결국 종말의 때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개인도 사회도 서로 간의 시비와 불평, 불만이 쌓여갈 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과 조건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나시던가요?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 상처가 없는 사회가 이 역사상 어디에 있었더란 말입니까? 환경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또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건에 관계없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1620년 영국에서 미국을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떠났던 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청교도이지요. 그들이 미 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물론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여러 풍랑과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대륙에 도착해서 막상 정착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그때가 도착 지점이 지금과 같은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그들은 추위와 씨름해야 됐습니다. 풍토병과도 씨름해야 됐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식량은 얼마 없어서 옥수수 몇 알을 분배하면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내고 그 이듬해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씨앗마저도 달라고 할 때 그 씨앗을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에 그 수확을 거두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가을거지, 하나님 주신 그 길러주신 열매와 맺게 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추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으로부터 어떤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장자 집안의 가장 초태생들이 죽음을 뛰어넘고 애굽으로부터 건너 나온 죽음이 그들을 건너간 패스오버 유월 넘었다 이거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는 자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와서 일주일, 유월절이 지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한마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과 같은 죄악과 악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누룩을 땅 밑에, 땅 속에 묻었던지 아니면 장롱 속에 감췄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언행심사, 모든 행동 거지에 의해서 나타난 악독과 죄악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시리즈로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노정 속에 40년을 생활하다가 결국 믿음의 땅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첫 번째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는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땅에 심겨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드려졌던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는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첫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맥추절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 그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오면 오순절, 맥추절 그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바람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맥주절이고요. 마지막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을거지, 오늘날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또 우리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들녘에서 야영을 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우리도 곧 있으면 11월 27일 날 문화예술 축제를 벌이면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나가면 결실의 계절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고 추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시대에 세 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교회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동행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속 없는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병든 짐승을 가져다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빚진 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주어져야 하는 빚진 자로 존재하게 만든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오늘 시편 50편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그러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 자는 또 그 시대를 잘 알고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준엄하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가 없는 너희여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가르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즐거움만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공경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신음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날 만한 기회로 보고 하나님을 만난 때라고 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어떤 자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가 봤더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참 인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50편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재물 가지고 오고 제사 드리는 그 형식은 나무랄 것이 없는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그 상대방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입니다. 감사가 없는 헌금은 뇌물 거래예요. 하나님과. 감사가 없는 찬양은 단지 우리의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추위로부터 견디게 하시는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심과 동행하심이 있기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수감사줄기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여건, 내 상황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셀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처치만 보면, 내 자신만 보면 은혜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것도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이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감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난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속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